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란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일반 종교도 마음을 바로 써야 되고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일반 종교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기독교는 착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는 복을 받는 것이다. 또 치료를 받는 것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또 기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또 감수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꾸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통당할 때에 사람은 누구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짜증도 나고 때로는 불평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는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참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말이죠. 일반 종교가 그냥 마음을 착하게 갖고 또 바르게 살고 그렇게 해야 그냥 복을 받고 뭐 그런 일반 종교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뭔가를 받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 즉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를 깨달은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를 깨달은 은혜가 작동되어서 말이죠. 그냥 우리가 반응하는 그것이어야지 그냥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따내는 거기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우리는 항상 은혜를 깨닫는 또 은혜를 받는 그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회의도 생깁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어떤 여자 신학생이 목사님 저 방언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방언통변 같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냥 상담은 해줄 수 있다. 뭐가 그렇게 힘드냐?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걸 알긴 알겠는데 화가 납니다.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냥 순종하라 그러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비참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반응으로 우리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가운데서 뭔가를 하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비참해지는,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바로 그 부분, 기독교란 은혜를 깨닫는 것이라는 참 이 부분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장가간 날입니까? 시집간 날입니까? 집을 얻었을 때입니까? 좋은 차를 이렇게 타게 됐을 때입니까? 진급했을 때입니까? 승진했을 때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가 봐요. 아무개는 은혜를 팍팍 주시는데, 그죠? 저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머뭇거려야 될까요? 은혜의 통로가 어딜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의 복음을 말이죠.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교회 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꼭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말이죠. 뱀을 통해서 사단의 말을 자꾸 듣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냥 말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그분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 말이죠.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 보험 그 직원과 말이 이야기를 오래 하면 걸려듭니다. 얼마나 그 설득력도 있고 말이죠. 지금 요즘 제게 이제 우리 상주에서 말이죠. 하나 들라고. 들면 뭐, 그냥 제주도 패키지 싸게도 갔다 올 수 있고, 뭐, 혜택이 뭘 주고, 뭐 주고 막 그러거든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 넘어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좀 귀가 얇고 이런 분들은 말이죠. 듣는 시간을 쫙 줄여서 차단 안 시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은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이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어쨌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을 때뿐이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들을 때뿐이죠.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을 우리 깨닫는 것은 말이죠. 복음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까 그 부분 뒤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듣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이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설교 들을 때 말이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설교 들으면서 시험 들고 그냥 자꾸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죠?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뭐 말씀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 살 수 있나.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말씀을 듣기가 싫고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이 보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저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깨달았는가?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아는 정도인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듣고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시골에서만 그럴까요? 도시에서만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만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원리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참 좋은 씨는 말이죠. 토양에 관계없이 그리고 기후에 관계없이 어디에 심어놔도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보면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에 침체가 와서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힘든 일이 생겨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 어느 날 참 더 심해서 정말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침체가 와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았는가? 정말 깨달았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으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원래 여기서 온 천하는 바울이 말하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요. 당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런 고린도, 또 로마,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그 나라들, 그들에게도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하고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씨가 이렇게 심겨지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닐까요? 이게 좀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왜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마당에 이제 꽃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직접 우리 장군과 같이 이렇게, 다년생, 이렇게 매년 겨울이 와도 이렇게 그 다음에 자랄 수 있는 식물을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그 식물을 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크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다년생보다는 1년생,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봄꽃, 가을꽃 이렇게 나눠서 심는데요. 그러니까 그 1년생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다년생들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곳이든 어떤 기후든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까요? 아니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아마도 에바브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아마 은혜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누굴까요?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조금 시간을 가긴 했는데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앞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와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 속에는 에바브라가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대면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면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얼굴을 대면해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에바브라는 바울과 참 깊은 그런 동력자고, 또 바울이 볼 때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찬하는데요. 이 지금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동창생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뒤쪽인데요. 신약성경 우리 352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렇죠? 에바브라도 이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참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얼굴을 만나본 적도 대면한 적도 없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이제 우리는 그저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복음을 쓰임 받는 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울과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가?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다. 자,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바울을 참 사랑한다고 이렇게 꼭 우리 선생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어렵고 힘들 때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제가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들이 말이죠.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카톡을 보고 말이죠. 뭐야.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괜찮습니다. 그죠? 어쨌든, 참,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 위해서 참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바울도 말이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아무개 말이죠. 정말 귀하다. 막 추천하고 잘 대접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복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고 정말 보배다 이렇게 여기고 추천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